우리는 지난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실제를 살펴봤어요. 신자는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우주에 내려진 저주의 고통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데려가려는 위험 앞에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와 죄로 인해서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었다는 거죠. 나조차도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고 쏘고 찌르는 구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실을 알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나를 향해 날아드는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눈에 보이게 경험되는 일이 우리가 보통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하마터면 뭐할 뻔했어 라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를 비껴갈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단순히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보다는 더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은 일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액땜하기 위해서 어디 갈라 그러면 부적, 어디 갈라 그러면 부적 붙여서 그런 걸로 악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무슨 그런 거 갖다 붙이고 주머니 속에 넣어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거보다는 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적절히 조절하셔서 나를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나를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잘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약으로 바꾸실 능력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본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지난 인생들을 돌아볼 때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부패한 육의 성품과 또 성령의 인도 사이에 갈등하면서 우리 안팎으로 부닥쳐오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은 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알지 못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소망은 점점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연단을 잘 견뎌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의 그런 영광에 이른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땐 그래. 이건 내가 분수를 모르고 그냥 꿈만 꾸는 거지 해서 허세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자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신앙생활 한 지 20년쯤 됐다면 지금쯤은 어느 경지에 올라가지고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형편이 바뀌어지는 거에도 전혀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같은 고난과 환경 속에 들어가서 또 뒹굴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들여다볼 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안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기의 영적 형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나한테는 안심하고 내 구원이 안전하고 이 영적인 여정이 안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면 도무지 갈 수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29절 39절에서는 신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밝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죠. 미리 아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으로 됐다 그래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 알지 못하는 게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내가 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으로 가요. 창세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으로 간다고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뜻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으로 올라가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시간적으로는 따질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그 시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9절 30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표현을 쓰질 않아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서 신자가 한 어떤 반응,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네가 반응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게끔 열어주셔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쓰질 않아요. 신자가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연약하다고 하는 신자를 얘기하면 신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다.
자기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연약한 신자가 그러면 이 남은 기간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금방 넘어지고 마는, 집안에서 벌써 넘어지고 마는 저를 발견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실패감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표현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함,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고 흔들려요. 또 자기 자신을 보고 흔들려요. 그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뭘 했다는 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반응하려고 해도 그 일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없어요. 지금 뭔가 잘 살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만을 놓고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으로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벌써 우리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셔서 꼭 반드시 목표지까지 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은 과연 나 같은 연약한 자, 쉽게 넘어지는 자, 강팍한 자, 고집센 자를 맡기고 의지할 정도로 넉넉하시고 좋은 분이시며 믿고 의지해도 될 만큼 좋은 그런 진실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이 일은 앞에서 말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신자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신다. 그 결론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삶의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일이 거의 끝마쳐질 때쯤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구원을 하셔놓고 이 땅에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리 나는 연약해요.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렇다 해도 그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그 누가 또는 그 무엇이 신자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신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해를 입힐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뭔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끼실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일이 장차 내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의 근거다. 아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위하시는 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죄가 없다 하시니 무죄다 이렇게 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며 문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한정 짓는 걸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때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삼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창세전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딱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뭔가를 내가 하면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신자, 그 이름은 누가 됐든지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고 고소하고 택한 백성의 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택한 욥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일인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에 찔릴 일들이나 수많은 죄의 유혹에 들어가서 행동했던 일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써서도 안 되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요 틈이 벌어지거든요. 요때 마귀는 거기 들어와 작업을 막 해요. 거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더 파봐. 지저분한 거 또 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이런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으로 어느 나라인가 그렇게 숨겼던 잘못된 것이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 앞에 번뜩 탁 떠오르는 그날이 있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밧세바 간음 사건을 들춰냈던 것처럼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을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만 가지고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것, 그것 역시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할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정죄하는 소리와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신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게 아니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를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지 말고 뻔뻔하게 보이겠지만, 누가 볼 때, 연약한 신자가 보거나 불신자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당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함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자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저 이기태 목사의 죄를 제가 다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 마귀가, 주님, 저 신자 저런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 보세요. 이게 제목을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게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교노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가요, 그냥. 그렇지만 그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말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뻔뻔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뻔뻔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히 나가야 돼.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우리를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 이거 사람을 어떻게 뽑은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사탄의 정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한 변호에 계속 막혀요. 성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고소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전혀.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구원에 대한 걸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를 정죄할 그 어떤 힘과 어떤 세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고, 죄는 절대 품지 마세요. 바로 회개하세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과 안전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반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었다. 오늘 배웠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슨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자 간에는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 거꾸로 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또.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일이고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위해 오늘도 마귀의 고소장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 그게 또 무력화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강구하셔요.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100% 응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정죄하려고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소를 듣지 않으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소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숨기는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까지 선언을 다 하셔서 이게 구원을 이루실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그 가운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의 허물을 보면. 그러면 사랑이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생택지베리가 이렇게 말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 부부가 같은 방향, 신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정해진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쭉 하고 끝나고 땡 이게 아니라고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히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내 입으로 또 2번, 3번 더럽히지 말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제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 살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이런 저런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아침을 시작할 때도, 주님, 제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텐데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에나 또 행위에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마음이 감정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다윗처럼 제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제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뭔가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니 큰일입니다, 주님.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때가 됐을 때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미리 하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간데 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행동하기 전에, 어떤 마음도 보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떼어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되,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죄책감 때문에 넘어지고 구원에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뻔뻔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같은 죄악의 그 구덩이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처절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탄의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육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기뻐하시는 자의 그 삶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